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그 핵심 구절인 19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한 후에 따라오는 여러 면에서 그 결과가 오랜 시간 동안에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를 마실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결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와 결혼을 할까? 어느 회사에 다닐까? 어느 교회에 다닐까? 이런 결정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결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성공과 보장된 미래 또 돈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가치에 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그것을 위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나의 신앙과 또 나의 영적인 만족에 부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한 결정이라면 그것은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첫 번째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미가라는 이름의 타락한 가정의 모습을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이어서 한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지파로 규모는 훨씬 더 커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라는 이 사사기 전체 문제의 핵심을 언급을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그리고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지만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단지파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말씀해 보면 그들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들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미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말로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의미대로 하자면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아닌 다른 땅을 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 단지파의 상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그 산지로 내몰렸고 그들에게 눌려서 어찌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자라고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나름대로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 단지파는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으려고 자기 지파 중에서 가장 힘센 5명의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5명의 정탐꾼은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미가의 집에서 쉬어가게 될 때에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을 만납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과 아는 사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반가워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물어보았다라는 견해이고, 다른 견해는 레위 청년이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에브라임 방언이 아닌 다른 억양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물어봤다라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레위 청년과 단지파의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 청년은 자신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된 상황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레위 청년은 그들의 복을 말하고 평안히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라이스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한 곳인데 7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발견한 땅은 부족할 것이 없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과 거리가 있었고 교류가 없는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발견한 정탐꾼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 새로운 땅, 더 좋은 땅, 그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파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다시 라이스로 가던 중에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신상이 생각이 나서 먼저 미가의 집으로 가서 에봇과 드라이빔을 탈출해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때 레위 청년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떠돌이 신세로 있던 레위 청년에게 정말 파격적으로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레위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는 그동안 머물 곳이 없는 이 레위 청년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줬습니다. 정말 아들처럼 잘 보살펴 주었고 제사장의 자리까지 주었습니다. 근데 레위 청년은 더 좋은 자리가 생기자 미가를 배신합니다. 그의 반대편에 서서 도둑질에 동참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본문 30절에 보면 이 레위 청년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의 아버지는 게르솜이고 요나단의 할아버지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은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파를 따라가는 미가 집의 제사장 요나단의 모습은 오늘날 타락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나은 보수를 바라고 더 큰 집단을 추구를 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의 손자까지도 타락한 시대에 돈의 종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이 사라지고 남은 자리에는 돈과 권력이라는 그 세상의 힘의 논리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거룩함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크고 더 부유해지려는 그런 마음입니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욕과 탐심과 우상만 가득합니다. 또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모세라도 그것이 손자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사기는 타락한 시대에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힘이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미가는 자신이 빼앗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만든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만든 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정체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서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미가는 우상을 만들고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후회와 실망과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을 떠난 자 단지파는 우상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라이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곳에서 사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 후에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단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살기보다 다른 땅을 찾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 땅에서 자신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놓습니까? 자기들이 도둑질한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단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보다 자신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보다는 자기 임의로 우상을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의 손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김으로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더 나은 조건이 있을 때 미련 없이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할까요?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정말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이 엉망이고 믿음이 엉망이고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죄악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왕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질문도 어느 것이 더 나은가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키우고 말씀을 뒤로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낮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게 합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악과를 더 좋게 본 것처럼. 그러므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합당한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과 세상의 가치와 명예와 만족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왕 되시는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단지파가 결과적으로 거둔 성과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땅, 그들에게 좋은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제사장의 말을 들으면서 그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일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은 폭력을 행하면서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가라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옳다고 하셨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며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수록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